지상에서도 왕이 지나갑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이렇게 레드 카펫을 깔고 이번에도 중국에서 보니까 우리 박 대통령이 그 걸어가는 맵시가 제일 품위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니까 좋게 봐야지. 그런데 막 땡볕이 내려쬐는데 각 나라 대통령이 모이니까 말이야 그 빨간 카펫을 깔고 말이지 막 경비원들이 전부 깔려가지고 전부 주시를 하면서 총을 탁 매면서 아주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주님이시랴. 하물며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입으시고 어떤 중심으로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밟고 올라오셨습니까? 그거 뭐 몇 년 하면 어찌 될지도 모르는 대통령 하나 지나가는데도 그 야단 법석을 치고 말로 할 수 없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진동하는 소리를 내면서 합디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세지 말에 대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세상의 각 나라 임금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압니다. 먹을 것도 없어지고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일본도 지금 한 달 이상 와야 할 비가 하루에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가 침수가 되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속 땅이 흔들리니까. 또 난민들의 모습을 보셨죠? 참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 전체는 몸살을 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 여러분은 순간순간 무엇을 어디서 하고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분명히 제게 말씀하시기를 들림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들은 더 기도하라고 전하라 해서 예 하고 아멘 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성으로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도중에 감각으로 휙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아멘 하고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올라가시면서 찬양을 하십시오. 이야, 나 같은 거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또 들림받게 하시려고 휴거신부로 훈련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나를 부르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도 주일이고 여러분도 주일 또는 새벽으로 밤으로 수요 예배로 3일 예배로 철야로 뭐 계속 성전에 올라가실 때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의 피를 흘리신 것을 내가 지금 밟고 천국 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온 중심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이들 벌써 서너 살만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야기, 목사님을 칭찬해 주는 얘기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반드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지혜와 또 경건과 거룩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까마귀도 있습니다. 까막눈, 까맣기 아무것도 들리지 못해서 영이 병든 사람도 허다합니다. 지금 이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온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멘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1등 신부감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으니, 왜 새끼라 그랬을까? 순수하니까. 아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아이고 왜 끌고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 그래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끌고 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러세요?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온 제자가 먼저 겉옷을 훌렁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도 전부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레드 카펫을 깔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심령으로 눈치를 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구약에 왕은 레드 카펫을 깔아드려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이시다. 당장 어떡하지? 옷이라도 깔아서 왕으로 모셔야지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좀 참고해 보겠습이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왕이기 때문에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무슨 뜻이죠? 왕은 깔아드려야 돼. 그냥 땅 밟으면 안 돼. 그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깐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깔아드린 겁니다. 예후를 왕으로 모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앉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구약적인 그 말씀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옷을 벗어서 깔아드렸다는 뜻이. 아멘. 37절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는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뭘 봤을까? 모든 능한 일, 무슨 능한 일일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가 그랬습니다. 무리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막 꺾어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 알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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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슨 뜻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교회에 올라왔을 때 호산나 나의 구세주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그 찬양하시죠.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그분은 왕이세요.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러면서 막 왕이셔. 미안합니다. 내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찬양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쫓아하십시오. 처음에는 막 그렇게 그냥 막 옷을 깔아드리고 막 왕께 막 이렇게 심령이 알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 12장 16절 보면요. 이거 우리가 왜 이러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 느헤미야 8장 6절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네 왕의 왕께 영광을 옷을 벗고 했어요. 이게 우리 왜 이러지? 그 심령을 알겠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도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도 벌써 언제적인데 이 얘기가 벌써 나왔네.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을 계속 우리 들리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늦기 전에 준비가 되셨으면 훈련을 잘 받고 계시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사람들이 이분이 나귀 타고 오시는 거 보니까 그때 구약시대 그 말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엇이 자꾸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입니다.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했잖아요. 살았어. 죽었는데 분명히. 또 이에 무리가 예수를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고 맞아대면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고 벌써 구약시대부터 얘기했던 분이 그분이고 맞아. 그분이 메시아야. 호산나 예수가 왕이시다.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곧 두 번째 나타나리라.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체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동성애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말할 수 없는 이 폭력과 살인과 우리나라가 1년에 자살을 15,000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급작히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살을 하게 하려고 우울증을 주게 하려고 그런다는데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락사 하는 게 무슨 멋인데 멋. 난 끝내버릴 거야. 싫어. 나는 다 잊어버리고 싶어. 다 잊어버리고 싶어. 껄핏하면 그러죠? 난 다 잊어버리고 싶어. 몰라. 말하지 마. 안락사는 자살입니다. 안락사로 자살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난 하겠다. 그럼 되게 마음대로 하셔. 그럼 천사가 어떻게 귀먹고 벙어리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교파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성경과 체험과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때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정말 눈물로 밤새워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1000가지 만가지 다 그렇게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귀신 얘기를 왜 쓸데없이 왜 실수를 하세요? 근데 정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내 잘나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성경대로 합시다. 이분이야말로 모든 능한 일을 하셨다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었던 야이로의 12살 된 딸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도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아마 한 청년에서 장년쯤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야. 하나님의 독생자야. 그것을 알게 하신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왕이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깔아드렸다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맞다고 고집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고집부릴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체험이 함께 생각해내면은 서로 자존심 부리지 말고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113편 앞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리로다. 기억하십니까? 시편에 그 찬양도 아시죠?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여러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여러분 섬기는 교회 향해 두 손을 들고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실 때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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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아멘. 이게 지금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셔야. 너무 잘 알죠? 애기들도 하죠. 해 돋는 데부터 뭐 이러면서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 이게 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며 오직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는 질겁을 하고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때, 정말 우울증이 생길 때, 이 일을 그냥 확 집어치고 싶을 때, 짜증이 날 때, 말씀도 듣기 싫을 때, 마음에 그냥 무겁고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몸은 불편하고 답답하고 찝찝할 때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더러운 귀신은 찬양만 하면 뜨거워서 질겁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 됩니까? 내가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이 속 썩일 때 아이 학교 가고 난 다음에요,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노래를, 그냥 찬양을, 새 노래를 그냥 불러 제끼십시오. 그리고 방언하다가 또 하나님을 높이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엄마 아빠가 해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어려울 때, 막힐 때 찬양을 하십시오.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왕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19장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겉옷을 깔고 다른 사람은 막 또 정려나무 가지를 또 꺾어다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이 유대 나라는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아무 데서나 꺾고 와도 돼요. 이게 뭐냐면 그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까지는 언제 꺾어서 흔드느냐면 전쟁에서 싸우거나 이길 때, 승리할 때, 이때 막 개선할 때 환영하기 위해서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 드리고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호산나가 뭐라고요?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가 원할 건데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소서. 주님, 내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병실에서도 저도 아버지를 막 안마를 해드리고 닦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께 영광을 안마하면서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할아버지 영광 돌려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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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 같이 그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아멘. 불편해서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눈에는 눈물이 나지만 입에서는 웃음이 나면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께 찬양을. 아멘. 그렇게 흉내내도 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하늘에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내가 100%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예수께서 오셔서 뻥 뚫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와 죄인인 나와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과 사이를 뻥 뚫려서 하늘에는 평화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요, 우리와 아버지와 막히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먹기 전에 또 찬양을 드렸고, 또 2부 예배 때 얼마나 우리가 춤추며 또 부르짖어 손뼉치며 또 손을 높이 들고 또 찬양으로 그냥 땀방울 핏방울까지 못 되더라도 그냥 땀이 그냥 아주 진득한 땀이 될 정도까지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둠의 권세는 깨끗이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가진 건 모두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왕이시하고 옷을 벗고 깔아드리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정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분이 구세주입니다. 저분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살았다.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시끄러?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왜 이렇게 시끄럽소? 저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하고 왜 이렇게 소동을 하는 것이요? 좀 책망을 좀 하소서.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리뷰크라고 해서 꾸짖어 주소서, 야단 좀 막 쳐주소서, 이런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왜 그러느냐? 아니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디 사람한테 옷을 깔아들고 사람한테 찬송을 드려? 이게 웬 발칙한, 이게 무슨 경망죄요? 저것들이 무식하게, 아니 저 살아있는 사람 꼬지지하게 생긴 예수라는 자를 하나님이래. 저것들 미쳤지 않았어? 어떻게 사람이야 예수님이냐? 구약 때부터 그가 메시아인 줄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건만, 구약 때부터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느냐로 예언이 다 되는데도 정신이 딴 데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끌려다녀요. 이리한테 끌려다니면은 여러분 집을 나갑니다. 그것처럼 가슴 아픈 거 없습니다. 아멘. 두드려 맞고라도 어디든지 가서 건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헤매다가 큰일 납니다. 어디라도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시여, 저 제자들이 뭐 이렇게 시끄럽소?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 여러분 아세요?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이 속 아플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세상이 나를 막 누를 때, 여러분은 입 좀 열어서 찬양 좀 해. 왕이셔 저한테 오셔서, 우리 집안에 내 가족에 오셔 좌정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저 말 잘 들을게, 우리 집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어린애 같이 하세요. 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뻥뻥 뚫린데도 나의 왕이요, 나는 왕이, 나의 왕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는 백성이니까 왕 말 잘 들으면 우리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끄럽소? 우린 들은 척도 안 하고 찬양을 합니다. 왜? 네 비위 맞추랴? 세상 비위 맞추랴? 하나님 비위 맞추랴? 그렇게 찬양을 우리는 합니다. 한쪽에서는 시끄럽소! 듣기 싫어. 똑같은 얘기 또 해. 또 야단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야단쳤습니까? 울며 야단쳤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사도 바울은 또 떠나면서 또 못 믿어서 또 얘기하고, 그러고도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채찍에 맞은 몸을 가지고
고문당한 몸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의 많은 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고통스럽고 몸이 망가져도 또 새벽이라면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을 항상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예수 우리 왕이요 나는 백성이요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 집안에 좌정하소서 내 마음을 조정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막 옷을 깔고 모든 중심이 주님 앞에 가 있는가 하면 시끄럽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조용해? 찬양 안 해? 나를 메시아로 못 알아들어? 돌멩이를 들어서도 찬양하겠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제자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돌이라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야. 결국 그 소리죠. 그렇죠? 여기 말이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요. The stones will cry out. 그냥 자 왕이신 아니고 왕이신 나의 주야. Cry out. The stones will cry out. 돌멩이들도 막 울부짖을 정도로 나를 찬양하게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울부짖는다. 어떤 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땅에 박혀 있는 돌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믿을 이방인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자들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당나귀를 들어서도 말했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게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길에다 펴서 막 레드카펫을 막 깔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굴복시킨다는 자세가 뭐냐? 왕이라고 했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주님을 막 구세주를 환영한 것입니다. 8절 2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되 이는 누구뇨? 또 보바 같은 놈들이 싸고 누구뇨? 이게 뭔 소리뇨? 꼭 그런 사람이 이때도 막 지금 호산나 왕의 자손이여 우리 찬송하자 옷을 펴면서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사모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요 저건 또? 시끄럽고 또 시끄럽구만. 똑같은 말씀인데 맞아 때는 급해. 내가 이것도 일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냥 이런 거 아니면 졸려 죽었구만 이후에 올걸. 이럴 수도. 아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부분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다 옷을 벗어서 겉옷을 깔아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다 막 흔들어드렸어요. 종려나무의 가지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환영할 때 사용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이제 곧 재림하시는 왕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당시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먹어서 우리가 적용하는 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당시에 꼬지지하게 나귀 새끼한테 딸랑딸랑딸랑 하는 분을 메시아로 알고 구세주로 알고 하나님을 한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되 믿는 시온에 따라 구약시대에 이미 오신다고 그분을 기다리던 신부감 여러분이요. 시온에 따라 적은 무려 두려워마. 그 교회에서 말이야 몇 귀신만 쫓는다 그러고 그거 말이야 성령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야단만 치고 말이야 간섭하고 두려워 말라. 오신다 한 그분이 오신 것과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나팔 불 때 오실 것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잘 절개를 지켜 잘 정조를 지키라고 영원한 신랑 앞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의라고까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도 그분을 영원한 신랑이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왕 중에 왕이시로다. 당신께 굴복하겠나이다. 백성은 왕에게 굴복해야지 참 백성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그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내가 굴복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예수님 찬양하면서 주여 은총을 내리소서 우리 구세주여 메시아 호산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 우리가 소리 지르다 호산나 찬송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라고요? 원컨대 나를 구원하소서 내 가족을 구원하소서 우리 부모를 구원하소서 처더 평실에서 아버지를 문질러 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에 또 어르신이 편찮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장로님을 구원하소서. 영혼 구원하셨으니 육도 질병에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옆에서 시끄럽다고 그랬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세주. 호산나는 뭐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한테? 구세주한테. 구세주가 누구야? 예수. 여기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촌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른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헤븐에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은혜 받기를 갈구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되어서 꽁 하고 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쏟아내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뭔데 그래 저 사람 뭐 하는데 약장사가 왔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사람은 생긴 대로 해요. 마음 먹은 대로요. 자기 생각대로요. 선한 마음을 가지니 남도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고 판단이 안 되고. 아멘. 내 죄부터 보는데 남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소동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그때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라고 했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러고 노래도 있는데 그거 좀 틀리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냥 꼭 뭐 그렇게 고집 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는데 소동을 해? 그렇죠? 아니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냐고. 동방박사 세 사람 오는데 엄청 멀리서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 그 위험한 데를 와야 돼요. 지금같이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막 이거 낙타 타고 막 이러고 오는데 그때는 막 도적이 말도 못해요. 그런
아니 생각해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장치를 하고 나귀 떼다 이걸 싣고 여러 사람이 왔을까? 만약 세 사람이 왔다면 그 금에다 뭐에다 예물 다 강도를 만나서 다 보물 빼앗겼을 거예요. 그때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꺼번에 외국 사람들이 와 몰리니까 와 오면서부터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막 수도 없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금을 가지고 전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동했겠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안 되겠지. 소동했으니까. 만약에 헤롯 왕이 말이죠. 애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뭐 거기 애기가 하나 태어났어? 그럼 데려와봐 이럴 테는데 아기도 안 낳는데 아니 여기 왕이 누구라냐? 그럼 헤롯 왕이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여기 아기 있어요. 왕이 낳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왕이 어디 나시냐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하고 야단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누구야?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고 해서 막 소동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야단이 났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막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했던 것보다 별 일이 없어. 꾸지지 해가지고 뭐 성경에도 보니까 흠모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자랑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럴까? 이 세상에 뭐 흑인, 황인종, 뭐 백인종,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큰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다 합쳐가지고 총 집중해서 하나 뽑았더니 그분이 예수님인가 봐. 그러니까 별로 잘 못생기셨던 것 같아. 그냥 우리 성화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 무슨 알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올라오면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막 푸쩍푸쩍하고 막 이러고 올 줄 알았는데 쫄랑쫄랑 나귀 새끼 타고 막 이러고 오니까는 별 볼 일 없어. 이는 누구냐? 뭔데? 왜 시끄러?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 목수 출신이래. 되게 찌질한데 달동네에서 왔대야. 그것도 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네. 그 제일 꼬지지한 동네에서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못 삐딱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자꾸 고집하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사단은 교회들을 장악하려고 그냥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 정말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 때 주야를 불러서 찬양하는 그들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찬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찬양하냐? 쉬지 않고 그저 찬송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슬프나 기쁘나 찬양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천국 가면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이럴 때 밤새 제 귀에서 들려온 것이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 이게 밤새 그 찬양을 들은 겁니다. 이상하다. 천국에 갔더니 손에 못자국을 보고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나의 진정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서 우리 문학사 할아버지 나 왜 이렇게 기뻐?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들으셨죠?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좋아? 막 아버지 귀신 쫓고 난 다음에 귀신은 속이는 자지. 네 애비다. 네 할애비다. 아니래. 뭐가 아니야. 우린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일러드리는 것이니 문제가 있으면 조상 귀신을 끊어버리십시오.
아마 그게 뭐 돈 들읍니까? 왜 고집을 부립니까? 고집 부리고 귀신한테 왜 속고 당합니까? 아니라는데 귀신의 영이 속이는 것이죠. 3, 4대의 저주가 뭔 줄 우리 압니다.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그냥 믿고 쫓으면 되는데 구태여 교리로 고집 부렸다가 왜 속습니까? 속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입술로 쉬지 않고 찬양을 하십시오. 나의 모든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돈도 명예도 내 어떤 스펙도 세상에서 나 잘났다고 칭찬합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소망은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시편 71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여. 왜 찬송한다고요? 소망이 있잖아요. 찬송을 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며 사단의 괴계를 이기며 들림 못 받게 속이는 것들을 찬양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찬양했으면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라. 지금 우리 급히 이 시기를 할래 지금 찬송에 대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도가 점점 더 응답받을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찬송을 드려라. 이 정도 춤췄으면 더 손을 높여라. 한 발짝 더 쓰면 이번 주보다는 두 발짝 뛰자. 그냥 소리를 더 지르면서 더 춤을 추자. 점점 더 하자.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라. 점점 더. 아멘.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물거품이고 그만이에요. 오직 소망은 나와 내 가족 구원받아야 되고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오직 찬양하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기뻐하십시오. 왜? 목적이 있고 우린 소망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 끝내고 싶을 때 아니 더욱더욱 찬송하겠다고 좀 고백하는 거야. 나 더 할 거야 찬양. 귀신이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이 조상의 더러운 유전들이 찬양하지 마. 막 그냥 머리에 에너지를 뽑아먹고 그냥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하지마. 나 더 할 거다. 더 할 거야. 더 할 거라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야.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더욱더욱 찬송하겠다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확신을 표현한 것이야. 더 할 거야 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손뼉을 더 치고 더 춤추며 부르짖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런 확신을 갖는 의지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는 그 다음엔 뭘 해야? 어려울 때 울며 너무 힘들 때 찬송하고 춤추며 뛰며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했느냐?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뭐 한다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벌떡 일어나서 걷어붙이고, 야 권사님 전도로 갑시다. 집사님 전도로 가. 우리 교회 전도로 갑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 CD도 나오고 전도지 있죠? 주보도 있죠? 그거 들고 뛰어나가세요. 다윗처럼 뛰어나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응답받아서 나도 응답받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나팔 불 때 올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 그 환난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겠다고 선포해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올리고, 이웃이 그 은혜를 붙잡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깥에 나가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영광을 돌리자고 진리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들은 뛰어나갈 것입니다. 전도지가 돌리기 싫어서 그냥 쨍거리고 그냥 쨍그리고 속에서 꼬여가지고 그냥 어디다 좋은 데 없나? 많어. 좋은데 비 맞춰준 데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있는데 자기네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요, 분위기에 따라서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대요. 미친놈. 내가 제일 나쁜 욕을 하는 게, 그 미쳐지기 정상이에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아프다 그랬어요. 술에 대한 성경 모든 말씀의 CD가 들림에 있으니까 연락해서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과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성질 버리고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증거의 내용이 뭐냐?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의 머리로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내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라는 건 어떻게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더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엄청 많이 아는 줄 알고 여기 섰다가 아니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으면 품을수록 막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걸 모르고 그냥 헷갈려서 그냥 길바닥으로 헤매는 바람 난 걸 보면은 가슴이 막 찢어지니 주님이 나를 보고 그러셨겠지. 하나님은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 다윗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계산이 안 돼요. 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랑을 계산이 안 돼요. uncountable. 계산이 안 되고요. 측량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대단한 다윗이 측량할 수 없는 그걸 난 전해야 돼. 남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를 욕하다 말든 나는 이것을 전해야 돼. 측량할 수가 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이게 어떻게 계산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한 자가 해도 하나님 또 다른 데로 운전하시네. 하나님 이게 아닌데 이랬다가 또 누구 또 시험 들어가고 또 금방 또 야단일 텐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이 망해요. 내 생각은 뭐죠?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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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패서라도 목욕시켜갖고 신부훈련 받아야지. 60여 년 이상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신문에 크게 사진 났는데, 그가 그 여왕이 되기 전도 여왕이 되고 나서도 여왕을 그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훈련을 받았대요. 그 여왕도 예수 안 믿으면 가면 그냥 뭐 되는 건데, 세상에 여왕 하나도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신부감으로 가는데 거저 먹으려고 어림없는 소리.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네가 알아?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문목사야, 네가 나를 알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모르지? 왜 네가 네 생각대로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 네가 목숨을 걸고라도 성도들을 말씀대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살려야지.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 먼저 우리는 주의 의를 증거해야 되는데, 주의 의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다스리신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리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눈독 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벤덕 좀 부리지 마라. 금방 좋았다, 금방 좋았다, 금방 나 오늘 교회 꼭 가야 돼. 근데 또 무슨 일이 나를 탁 걸고 그냥 또 꼼지락대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변명하지 말라. 네가 변명치 못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나 자신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끝까지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까지도 죽여야 될 정도로 우리의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주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깨달아야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증거할 때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의 의와 구원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뭘로 전하라고? 입으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여러분 쓸데없는 말에는 그렇게 입을 하루 종일 조잘조잘 끝도 없으면서 전도하는데 입 좀 써. 쓸데없는 데 가서 누가 돈 몇 푼 준다고 뭐 나하고 얘기하자고 니나 가지라고 그래요. 다윗은 입으로 종일 주님을 증거하겠대. 종일 간증하겠대. 종일 전도하겠대요. 우리들도 전도는 반드시 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종일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전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입 탁 다물고 입 열어서 기도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입을 크어서 부르짖어 찬양하는 것 제일 듣기 싫어해요. 말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는 뭘로 해요? 말로 하세요. 필요 없는 일에 말 쓰지 말고 오직 전도하는데 종일 그냥 종일 가지고 하는데 종일 그냥 전도를 그냥 하십시오. 우리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내 입으로 종일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입으로 전해. 목사님 나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오늘 배운 거 가지고 그냥 해. 그럼 성령께서 입술로 해 기름을 부으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면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얄밉더라 그냥 그럴 때. 예, 저도 진짜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면서 붙잡고 늘어져. 제가 완전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예수 믿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속상한 거 있죠? 믿으세요.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냥 하나라도 구해보세요. 그냥 말 잘 들으면요 부러집니다.
저도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내 부족부터 드러내. 아, 제가 술 담배를 해서 아이고 저는 말도 못해서 저는 술 고래였었어요. 그런데요,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술 냄새가 똥냄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아, 속도 좋아지고요, 막 간도 좋아지고, 요즘 말이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길은 기쁘고요, 뭐 어물어물 좀 먹고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전 더 했어요. 이렇게 내 죄부터 드러내세요. 나부터 오픈해 보세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부족을 다 인정해 주면서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예, 나쁩니다. 나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을 자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좋아집니다. 그 사람도 더 좋아질 겁니다. 전 더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믿으세요. 이럴 사람 없더라고요. 막 나를 드러내니까 미안해서 알았습니다. 그냥 전도 좀 줘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는 형편없지만, 저는 형편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와보십시오. 항상 웃으면서 우리 교회 와보라고 항상 한나가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숙자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항상 그렇게 웃고 손님 있으나 없으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니까 내가 한번 와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끌고 오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무서워갖고 오겠어요. 그리고 막 유행가만 틀고 앉았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의 눈물이 거저 없어요. 아내의 기도가 부도나는 법이 없다고 주님 그러셨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거 그냥 한두 시간 듣고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죽어요, 죽어. 그래서 3일 예배를 꼭 나와야 되고 철야를 꼭 나와야 되고, 그것도 정말 나올 때 그냥 CD를 그냥 달고 살아. 교회에다 달고 살아. 말씀을 달고 살아. 전도는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꼬라지 마니까 꼴보기에서 예수님을, 아, 누가 그 사람 믿으래요? 예수님 믿으랬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 믿으랬어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나 위해서 가난에 처하셨어요. 그대로 말씀만 가서 섬기는 교회 가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들 한번 해보세요. 안 뚫어지는 일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냐면 응답하십니다. 저도 부족하니까 저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다 완전하게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데 누가 안 믿겠어요? 이렇게까지 그냥 끈적끈적하게 한번 쫓아다녀봐. 쓸데없는데 끈적끈적하게 굴지 말고. 우리는 다윗처럼 종일 입으로 전합시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서 정직하게 입으로 증거하면 힘있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진리를 증거하면 능력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남을 칼로 죽여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 그렇듯이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 뭘 자랑했어? 너 뭘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귀하겠어? 그것 때문에 네가 죽어. 아멘. 다윗의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죄악을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는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죽하면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까지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했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면 입으로 말하면 잘못해서 그거 말고 그건 반성이고 그건 후회지. 회개는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이 걸리는 게 있죠. 이건 성경 말씀에 걸려. 이것은 그것을 해결하셔야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세금 안 내서 미안해요. 세금 안 내서 미안해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 그럼 소용이 없죠.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야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려면 회개를 하겠다고 입으로만 그러면 안 되고 그 문제로 해결을 하셔야 돼. 해결. 나 그럼 나는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창피가 문제야? 지금 구원이 문제지. 창피하는 사람이 세상 천재 어디 있어. 그래 걸리는 것을 말씀대로 확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요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하십시오. 급히 이 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정숙한 소리, 혀를 조심하여 진실했던 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